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 북한을 향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또 품어야 할 영혼들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전사님 하나님께서 오늘을 예비하셔서 그 먼 곳에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아버지 세워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싸우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은혜가 복음의 교회 위에 이 예배 강단 위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시종일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시간도 저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일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미파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지금 11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사역한 지는 한 7년 정도만 인턴하면 한 18년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와 제일 놀랐던 게 수원 지역에서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본 것이 씨앗 뿌려놓은 것처럼 십자가가 많다는 거 놀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땅에 발 딱 딛고 그날 저녁에 2008년도 5월 달이었는데 수원 야산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한국의 그 거리 한 개 그 수원시가 내 마음을 울렸던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뿌려놓은 것처럼 많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서 교회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뭔지 전도사 뭐 이런 직함도 전혀 모른 채 저희들이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씨앗 뿌려놓은 것처럼 많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산에 절간에 다니면서 불교 믿는 사람들도 창문을 열어보고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창문을 열어보고 저 십자가 불빛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을 바라보면 이 성탄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주일인데 그러한 주일까지 그런 것까지 저 북한에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펑펑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상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해서 이렇게 많이 방황할 때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선족들은 저를 팔려고 했고 저도 무의미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지친 공고한 가운데 어느 순간 쓰러져 가지고 가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문 앞에서 병원 수술대 위에 올라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기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수술 받고 나왔는데 그때 한족이 그런 겁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 여전히 조선족들이 떨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위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저보고 행복하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행복하면 무엇이 행복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잠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 몰랐습니다. 태원에서 교회 가니까 중국에는 조선족 교회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그때까지는 없고 2000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있지만 전도사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제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기뻐하거나 기도할 거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북한에 5살짜리 아이를 놓고 나왔고 중국에서 임시매매로 팔려가서 1살짜리 아들을 놓고 나왔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저를 키웠지만 그 어머니를 다 버리고 나온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는 저희 가족의 부양해는 식량 살려 잠깐 3일, 5일, 길면 일주일 정도 최고 기로야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다시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매매로 팔려갔던 상태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후감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말씀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제3국을 떠돌아다니고 팔려다니게 하고 짓눌리고 옥눌리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온 인생이 칼도마로 이렇게 잘려가는 인생, 그 누군가가 밟으면 밟히는 인생,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의 한마디 상처 입어서 가시 찔려서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죽으려고 수도 없이 수만 번 자살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 누군가가 신고하면 옥살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꺼먼 빵 이렇게 중국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빵 시꺼먼 거 이런 거 하나씩 주면서 조그만 차지탄 가방, 누구도 저를 매녀온 사람도 없고 입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차지찬 감옥에도 누군가가 신고하면 저기 탈북민이 있다, 북한에서 온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또 신고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죽으려고 수도 없이 삼층 꼭대기에서 뛰어도 내려보고 공항국이 문 앞에 왔다면 숨어서 또 심리받고 또 도망도 치고 이러던 시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3국으로 떠돌면서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나이입니다. 저는 29살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29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대 저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다녔던 그 제 삶이 누군가가, 저는 돈 일전 한 푼 써본 적은 없지만 구돈을 구경한 적도 없지만 누군가의 본인들이 그냥 누군가의 놀이개처럼 물건처럼 팔려가고 팔려오는 그 인생들,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3만 3천여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지만 70%가 여성이라는 경우에 전제 조건 하에서 70%가 지금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 중에서 50%가 지금 팔려갔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면 여러분들이 21세기에 동일한 우리 한민족이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천국 앞에 문 두드렸을 때 주님 똑똑똑 하고 문 들여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으로 한국교회는 대답할까?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이 민족의 시대 앞에 지금도 저 한국에서 또 돌아다니는 수많은 지체들,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중국에 나왔다가 식량 구하려고 돈 벌려고 잠깐 나왔다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왔다가 임시매매를 팔려가가지고 또 그들이 교회 문 앞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까꿀로 매달리고 벌거벗기고 이렇게 고문당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1년, 2년, 아니 10년, 아니 거기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그 피는 누가 하나님 대신할까요? 하고 물으실 때 저는 한국 교회에 와서 참 평안하다. 저는 예배 드릴 때 한 3년, 5년까지는 울지 않고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무뎌져 가지고 지금은 보내주는 탈북민들, 저희 교회 50여 명의 가정이 있습니다. 50개 가정의 탈북민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아주 충만해 가지고 저희 교회 부흥돼 갖고 지금 탈북민들만 90여 명이 있습니다. 대학생만 20여 명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휴학하고 뭐 휴직하고 뭐 이런 지체들 내놓고도 계속적으로 20명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채워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4명 정도 대학 입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범죄당한 저 북한 땅에 지금 범죄하고 수많은 악행이 지금도 그 땅에서는 난무하고 있는 그 땅.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음식 수리가 남아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왜 절반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 세계 저는 저 미주 이스라엘 캐나다 열방 이 많은 나라 다니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너무 작은 땅덩어리라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어둠의 실체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상에 보면 야광에 불빛으로 가득 찼다면 북한 땅은 어둠의 땅으로 흑암의 땅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빛과 흑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언적의 그 말씀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적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참 내 마음을 눌렀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은 저는 오늘 이제 다가오는 이제 며칠 아니면 우리 아기 예수님 성탄절 25일이면 이제 맞이할 텐데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불에 가겠는데 그런 생각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내 가족들은요 하나님, 내 부모님은요, 내 형제들은요, 내 자녀들은요 하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북한 가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북한 가겠다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구가 탁 다치면 어머나 하고 놀라야 되는데 누구 탁 다치면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이렇게 누구 다치면 주여 하면 바로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하고 바로 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는 북한 다 갔습니다. 누가 다치면 이렇게 엄마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안에 누구 다치기마다 주여 주여 하니 하나님 나 이제는 북한 못 가고 이제는 한국 가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도 마음 편히 찬양하고 싶고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교회는 다녔지만 매일과 같이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럴 때 그 만왕의 성탄절이 특별히 이 성탄 주일이 이때는 보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율동 찬양 뭐 옷들 하루에 뭐 성탄 그 축제할 때는 5번의 옷을 갈아입고 막 저고리 입었다 뭐 네타임이 했다 뭐 여러 가지 옷들을 입으면서 찬양하고 경배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안 되고 탈북민들 우리 지체들 아기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는 주일이면 매일과 같이 지금 만 11년 정도 올해까지 딱 만 11년 정도 탈북민들 100여 명한테 매일같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말씀 보내고 말씀의 내용들 보내면서 예배자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하는 단어를 꼭 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예배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
백두산 비전 트립을 1년에 한 번씩 저는 두만강, 압록강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꼭 갑니다. 매번 지금 거의 백두산만 해도 열 몇 번 지금 다녀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2번 정도 다녀왔고요. 여기서 8번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천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려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홍 흘리면서 찬양 경배 드리는데 백두산 천지 올라오면 종교 행위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돌 위에서 각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높은 쪽에서 돌각담 위에서 눈바람이 확 부는데도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파야 수구마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마음 주셔서 제 이름은 현비파입니다. 그래서 사역명이 현비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어떻게 돼서 비파라는 이름이 있냐고. 아마 비파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올려드린 시편 145편, 150편의 그 찬양들이 저희 찬양이고 저희 기도고 저희 삶의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145편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많은 선포를 하지만 시편 150편도 많이 선포합니다. 제 시편에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본문 많은 말씀인데 제가 시간상에 보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로 가면 거의 2시간씩은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본문하고 많이 벗어나도 주님 여러분들 보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중요하게 우리 붙잡아야 할 저는 북한 비전 부흥회라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드러나서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살 때 5살 된 아이를 북한에 놓고 오고 1살 된 아이를 중국에 팔려가서 난 아이를 놓고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죽으려고 자살하게 됐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연합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도구로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독립교단이다 보니까 연합을 위해서 많은 동안 그동안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6장 4절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독립교단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은 컴패션이라든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계단에 내려오면 보니까 컴패션을 위해서 많은 선교 활동도 하시고 많은 후원도 하시고 이런 교회라는 것이 눈안에 확 들어와서 기뻤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원 코리아 연합기도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1회 원 코리아 연합기도회를 2015년에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던 중에 PPT 쭉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동영상 아니고요. 네, 제가 원 코리아 연합기도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했던 회개와 제일 먼저 한국교회 회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부흥 그리고 쭉 넘기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잠시만요. 북한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는 일요일로 그리고 수요일마다 강연회 있고 아침마다 우리 새벽 큐티 하지 않습니까? 새벽 큐티하는데 북한에는 아침에 노동신문의 시사 해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독보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선동원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선동원 하면서 많은 우리 공장 기업소에서
노동신문에 실린 시사해설을 아침마다 독보하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하자고 외쳤고 많은 사람 소상 비판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부문적으로 북한에서는 시행하는 가정 독보도 있고 이런 모임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에 하고 주체 사상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본 따가지고 항장이 없이 만든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10대 원칙이 북한에는 당일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많이 따가지고 본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북한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오늘 지금 뭐 통일돌 성경인가 만든 이 지도를 보면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약 그리고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나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많이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북한 땅에 지금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기를 선포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던 부분 이제 연합의 도구로서 원코리아 연합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연합하였습니다. 8개 단체 중에 모퉁이돌 선교회 그리고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북한 사용 목회자 협회 이렇게 등 저희들이 8개 단체와 9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 일의 때는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부흥, 연합과 선교, 다음 세대 그리고 통일과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3,000여 명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것은 지금 특별히 원코리아 연합기도회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는 북한과 통일을 품고 사역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각자의 특성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내주는 이유가 특별히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0여 명이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 가족도 회복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화벨이 울리게 하셨는데 북한 땅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딸을 찾는 것을. 근데 딱 일을 요 전날에 시간상에서 많이 좀 하겠지만 일의 전날에 저희 딸을 18년 만에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저희 딸도 엄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르고 18년 정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2002년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만큼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수만 번 기도했죠. 울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됐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일의 전날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처음으로 북한하고 연결해서 저희 딸 찾았습니다. 이에 연합과 선교를 할 때 이틀 전날에 중국에 나오게 하셨고 3회 전날에 한국에 나오게 하고 4회 전날에 하나원 국정원 거쳐서 하나원 나오게 했습니다.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제3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딸을 이렇게 오는 과정에 예재원을 통해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2달 반 정도 돼서 가니까 성경을 369절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버렸다는 이 이유 때문에 엄마를 외면하고 잘 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3개월 만에 한국에 나옵니다. 훈련 3개월 받고. 그런데 5개월 훈련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 반 만에 동남아 또 다시 가보니까 저희 딸이 성경을 679절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앞뒤로 쓰고 뒤로 쓰고 거꾸로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토 하나 틀릴세라
그냥 이렇게 다다다 읽어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 원코리아 연합기도회 때 벤토링 신부라고 저기 예수원 지금 삼수령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 4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삼수령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그 4강을 준비하는데 지금 북한 선교를 문을 열는 그 강의 네 번째 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벤토링 신부 그분을 통해서 처음을 기도하면서 많은 해외 많은 목회자들이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을 데려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렇게 오는 과정에 4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고 지금은 그 아이 통해서 지금 하나원 국정 저기 들어가 보면요. 남자 하나원, 여자 하나원 들어가면 달북민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20대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하나원 남자 하나원에 가면요.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좀 이 교회처럼 좀 비슷하게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런데 중국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여자 하나원에 가면요. 오랫동안 중국에 20년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계시지만 남자 하나원을 보면 다 20대를 보내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원코리아 연합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오직 기도와 연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이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참 뜨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딸 찾아주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합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중에는 다음 세대 원코리아 연합기도를 이어서 원코리아 넥스트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매사에서는 1회 때 2019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주제로 정체성이라는 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으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계속 준비합니다. 세계명, 국가, 통일, 선교, 성령이라는 이런 주제로 요 아래 부분에서는 조금씩 주제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이 주제로 지금은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지금 40여 명, 50여 개의 청년 리더십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는 선교하는 모든 기도와 단체들이 연합했다면 다음 세대들이 파트너를 이어봐서 청년 리더십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중에 저희들이 2019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년 리더십들이 남서울교회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동영상도 있지만 시간상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시간 내시요.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이렇게 강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럴 때 통일 세대 청년들이 신앙과 전문성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기 전에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연합하지만 지급이 연합하지 않으면 지금도 디아스포라 많은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선교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뭐가 있습니까? 글로벌 영성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 참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데 없습니다. 어디 구석구석 중국의 구석구석 어디 가보면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꼭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영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흔들어서 축복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대국으로 이제 사용하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청년들이 숨고 외면하고 나의 일이 아니고 돈 벌라만 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안일과 평안에 물젖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부흥은
어디 촛대로 옮기시겠죠? 부흥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있을 것입니다. 원코리아의 넥스트 이 자리에 와서 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찬양 집회들이 언젠가는 이 앞에 있었던 그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파트 이제 맡아서 이 주제 가운데 한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복음의 교회가 찬양으로 섬기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케이만 해주시면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은 이미 여기 순서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앞에 오늘이 불렀던 이 찬양 그대로 올려드릴 때도 놀라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동영상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은 33,000명의 탈북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만 지금 거의 50여 개의 탈북민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하나님은 두만강 압록강에서 북한 땅에 보면 이 한반도 지도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여기 평양 쪽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평양 여기 사람들을 변방에 다 추방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굶어 죽고 힘들고 이럴 때 미공급됐던 이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탈북시켜서 1차 탈북, 2차 탈북, 3차 탈북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후대들을 많이 탈북시키고 중국에 나와서 복음 받게 하고 다시 들어가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다시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한 많은 탈북민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어떤 분들은 지켜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여기서 개척교회 한 교회가 중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들 보면 지방에 있는 교회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두워서 이게 반에서 보이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방마다 제주도에도 있고 강주 지금 포항 정주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 축복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영적 리더십들로 잘 양육하여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 문화 모든 미디어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지혜와 거룩과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적 평화 통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한국 땅을 사용하는 것이냐고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실지 아니면 지금은 전혀 모르는 브라질 사람들, 캐나다, 독일 가서 이스라엘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독일 분이 저희들 보고 노스 코리아, 사스 코리아 저희들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노스 코리아, 사스 코리아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 코리아 하나 된 코리아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세요. 우리 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스 코리아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잘 자기들 계속 기도한다고. 그런데 전혀 눈이 노랗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 보고 기도하랍니다. 브라질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브라질 청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북한에 지난주에도 한두 달 갔다가 3개월 있다가 오고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아파트에서도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시민 놓고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 있다가 또 오고 이런 많은 지체들 봅니다. 한국 땅하고 아무 연고 없는 그런 분들이요. 지금도 이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은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통일의 주역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지 않더라고요.
저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가장 공고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 윗동네 가족들이 저희 북한에 저도 탈북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윗동네 가족들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배가 따시니까 기도하려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요. 돈벌레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 공고한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에 떠나래도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공고한 가운데 저희 딸 나오게 하시고 지금은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랑방장에 저희 딸 섬기는 지체들만 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이기 제일 힘쓰는 사랑방이고요. 모이기 너무 힘써가지고요. 주중에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주중에는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막 이러는데 저희 딸이 미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불러가면 오빠 왜 오늘이 안 나와요? 언니 왜 오늘이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북한 여자가 그것도 막 전화하고 이러니까 다음날에 꼭 갈게요. 이러고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매일 아침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녹음 잡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녹음 잡고 그걸 녹음 잡는데 그치냐고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언니 왜 응답 안 해요? 왜 묵상한 거 아멘 안 해요? 왜 묵상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읽으세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따라서 가면서 북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아닌데 근데 다 같이 큐티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랑방이 다른 사랑방이 어떨 때는 사랑방장하고 한 사람만 넣고 둘이서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할 때도 있는데 저희 딸 사랑방에는 풍성해가지고 행상 모이고 우자가 막 모자라가 다른 사랑방에서 막 가져오고 막 이렇게 모이기 힘써서 주중에도 너무 모여가지고 우리 딸이 따라가기가 힘들어합니다. 한번 나가면 각자가 다 돈 내야 되니까 저희 딸이 지금 공부하면 하늘꿈학교 공부하는 중에 이번에 지금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지금 입학했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왜 이 딸을 보내시고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보니까 찬양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아까 여기서 찬양하신 분들은 이미 완전히 탑 중에 탑이네요. 너무 찬양 잘해서 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에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이곳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소초대용 흔들어서 저 북한 땅에 이제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될 때 이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소망 중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희 딸도 월요일마다 하늘꿈학교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봐도 아닙니다. 찬양의 운사도 아닌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1년 동안 예제원에서는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전혀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3곡, 4곡을 준비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섬겼는데 한 1년 섬기고 나니까 다음 해부터 피아노로 쳐라고 하니까 저희 딸 북한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봤겠습니까? 피아노로 구경해봤겠습니까? 만져봤겠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반주해라고 하니까 이 딸이 그냥 예 하고 대답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3곡 준비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3곡 준비하고 2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학교에 하늘꿈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 반주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칩니다. 제가 봐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참 북한의 교회 재건될 때 피아노 반주를 한국에 있는 자매를 불러다가 할까봐 북한 자매를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북한에 있는 딸을 불러다가 연습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지만 신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서 저희 아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은 흘립니다. 그 아이들이 죽기까지 내 입술의 뼛속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매일과 같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발동동 구릅니다. 우리 탈북민 지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탈북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의 위 구절만 한번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세대를 초월하여 진리 안에서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루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